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토크쇼 진행자가 항상 금요일 아름다운 밤이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토크쇼도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내일은 또 이렇게 비가 예고가 돼 있죠. 그 비로 인해서 좀 산불이 멈추고 모든 것들이 좀 가라앉고 이 땅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판정을 내릴 때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망했다라고 판정을 내릴 때는 자발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이제 사망의 판정,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도 한 죽은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합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 그의 시신을 넣어서 성문 밖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고 있죠.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관에 들어가서 호흡이 끊어진 지가 며칠이 되었을 것이고 부패가 진행이 시작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듯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그 권세에 놀라워했죠. 당연하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줄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어떤 소망도 없는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린 상태를 바로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죽음은 의학적, 생물학적 죽음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바로 이 죽음을 이제 앞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이미 남편을 한 번 잃었습니다. 과부라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미 남편을 한 번 잃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죠.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당시의 상황에서 이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의 상태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부에게 아들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 과부의 삶을 지탱해주는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들이 지금 죽었다니까요. 심지어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의존할 남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사회적인 죽음이죠. 보호자가 없어요. 경제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아무런 보호자가 없고 그를 경제적으로 떠받들어 줄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은 곧 2차적인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사실 이 과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과부에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그 아들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림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싶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과부에게 있었던 거죠. 죽음이 문턱에 다다른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과부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진정으로 살린 사람은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아닌 과부 자신이에요.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음성,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과부와도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제가 이 미국에서 겪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분 문제입니다. 신분 문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면 이 신분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그냥 당연히 한국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한국 시민권을 갖고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또 이민자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학교를 등록을 하는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난생 처음으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생긴 건 아니고요. 생길 뻔했어요. 굉장히 그 데드라인까지 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신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뭐 학교 다니고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이 학교 등록을 좀 늦어지면서 워닝이 막 날라오고 막 빨리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고 막 이런 소식을 막 들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낯선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여러분,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안하죠. 혹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인 최소한의 이 보호장치, 이 안전망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 보장된 안전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뭐랄까요? 이 굉장히 고립된 느낌,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감정이 오늘 본문의 과부가 처한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아니, 이 과부는 단순히 뭐 체류 신분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과 차원이 다른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이 너무나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냥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소외와 가난과 외로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바로 그 상황에서 건져내어 모든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시고 그녀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녀가 마음을 놓고 쉴 만한 그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지금 살려내신 거예요. 그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그냥 살려내고 그 아들한테 아들을 그냥 안겨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생명을 완전하게 소성시키고 살려내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려보내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역시 바로 그러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건져냈고 살려냈으니 너도 이제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건져내고 계십니까? 생명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반드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살리는 것은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미 죽은 자의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죽은 그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은 그 아들, 독자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13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누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이 과부에게 딱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이 앞으로 닥쳐올 그 험난한 미래를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이 과부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죽은 자들은 우리가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LA에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나서 수많은 사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만이 아니라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는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 뭘 하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나랑 상관없는 일, 나와 가까운 지인들이 뭐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 이 LA 산불에 전혀 공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공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집을 잃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불이 타서 사라져 버렸는데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뭐 대단히 뭔가를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뭐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삶이 송두리째 불타버린 이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는 일절 관심 없고 다른 인종의 다른 커뮤니티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크게 관심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리면 내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내가 이 아들을 살려내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바라볼까. 내 사역에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자, 그 외아들을 유일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과부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의 시선과 그 관심과 같아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제발 주님의 시선과 그 관심에 머무르는 곳에 있게 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 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주님과 딱 맞추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원할 때에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시선과 관심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죽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과부이죠.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정글과도 같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정글과도 같은 곳이 돼버린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세상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이 여인에게 머물렀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저 부유한 자들,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나도 빨리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었으면, 나도 저들처럼 돈 걱정 안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